금요 밤 기도회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내일 결혼식이 있어서 그런지 꽃이 가득하죠. 그래서 지금 백합 향기가 아주 강단에는 아주 가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꽃보다도 더 아름다운 분들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향기가, 또 우리의 찬양의 향기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의 보호자 앞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주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주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은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다시 한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높임을 받으실 오직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 위의 주님밖에 우리가 사모할 리가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힘과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더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고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한 번 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더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더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한 번 더. 만세 반석.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더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더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이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그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도 주님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만을 바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앞에서 잠잠케 지내. 주 나의 사랑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을 놓으리.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니. 우리 한 번 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도 그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세우신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주여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도와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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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이 은혜하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주님 온전히 하나님 이해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죄를 향하여 하나님을 간절히 하나님을 소원하며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시험나게 성원 하나님의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내시고 하나님의 신다로 하나님의 일하는 길 말씀하는 길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자신의 생명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자신의 말씀처럼 한 알의 미랄이 되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과 복음을 가족과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지혜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손교훈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셔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는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4월 26일 열린 음악회가 있습니다. 새가족들이 교회 문화에 잘 정착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녀 여전도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종들과 선교사들과 직분자들과 교회 안팎에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과 세계 선교를 위해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저희 4일 여전도회의 찬양을 기뻐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4일 여전대 40대 젊은 우리 여주사님들, 권사님들 귀한 찬양으로 영광을 감사. 애들까지 데리고 와서 찬양하느라고 힘드셨을 텐데도 많이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난 3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주셔서 유럽 선교사 선교대회와 또 발칸반도 또 탐방과 또 파리 선한 장로교회 풍성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왔습니다. 이제 자세한 내용은 이번 주일에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343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받들을 그때 하나님 살아계신 음성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은 여기 독일의 düsseldorf 선교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 유럽 선교사 협의회 회장님을 역임하신, 겉으로 볼 때는 항상 만년 청년같이 젊으신데 나이는 그래도 드실 만큼 드신 귀한 목사님, 선교운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본 말씀 중심으로 뿌리와 날개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우리 이 밤에도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며 맞이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의 만남은 처음이어도 처음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저의 존경하는 형님이시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스승이신 우리 김우식 목사님께서 열심으로 온갖 열정을 다해서 심호하시는 이 치유하는 교회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럽 선교에 지대한 관심을 가진 목사님과 또 모든 교우들 함께 섬겨가시는 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큰 영광입니다. 지난 유럽 선교대회에 참석한 저희 모든 선교사들은 김 목사님으로부터 치유하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룩한 꿈, 즉 유럽 땅에 복음주의 신학교를 세우기 위한 비전과 헌신 소식을 자세히 전해 듣고 뜨겁게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그 일을 구체적으로 연구, 추진하기로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거 제가 얘기해도 되는 거죠? 주일날 다 하셔야 이게 근데 어디를 향해서 쏴야 하면 제가 독일에서 왔으니까 한마디 하고 가야 독일에서 온 거가 증명이 될 것 같습니다. 독일의 대문호 괴테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여기 보시면 어디를 비추면 앞을 비춰야 되나요? 뿌리와 날개에서 멈춰버렸네. 저기 독일말로 그림에 피아노가 있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Es gibt zwei Dinge, die wir unseren Kindern mitgeben sollten. 우리 부모된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꼭 들려주어서 보내주었으면 하는 두 가지가 있다. 그리고 피아노 그 밑에 이렇게 또 써 있죠. Wurzeln und Flügel. 플리겔은 피아노입니다. 그리고 부어첼르는 저 피아노 의자에 있는 그 당근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뿌리와 플리겔은 피아노라는 뜻도 있지만 날개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뿌리와 날개를 자녀들에게 꼭 들려보내주면 좋겠다. 어떤 느낌이 오시나요? 아직 좀 아리삼삼한가요? 예. 날개라는 단어는 피아노라고도 쓰인다고 했죠.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날개가 피아노랑 같은 말로 쓰인다는 거. 명 피아니스트들을 보면 거기 앉아있죠. 앉아있지만 건반을 두드리면서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앉아있는 다른 청중들을 다 날아다니게 합니다. 그렇게까지 되려면 기본이 받쳐줘야지 막 두드린다고 날아다닐 수 있는 게 아니죠. 야, 저렇게까지 엄청난 연주를 하려면 얼마나 피나는 반복적인 훈련과 노력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날개짓을 하는 피아노 주자를 보면서 동시에 거기서 뿌리를 보게 되는 거죠. 바닥 깊은 곳까지 곡을 해석해내는 해석력까지 거기 붙여주려면 그건 단지 기술로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까지 다 이루어지려면 결국은 뿌리와 날개가 조화가 돼야 됩니다. 기본이 있으면서 그리고 자유로운 영혼이 돼야 됩니다. 뿌리와 날개는 물리적으로만 보면 이게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죠. 뿌리는 땅속으로 들어가고 날개는 하늘로 나는 건데, 그러나 선교지에 제가 있다 보니까 독일 선교를 한마디로 한번 당신이 말해보시오, 그렇게 누가 질문을 한다면 저의 독일 선교는 뿌리와 날개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사실 가장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은 말이지만 가장 잘 어울릴 수 있고 꼭 어울려야만 하는 것이 이 뿌리와 날개입니다. 이 괴테의 경구를 독일 선교사로서의 저의 13년 사역에 던져주는 중요한 키워드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설교라기보다는 일종의 조금 아직까지는 부족한, 그러나 앞으로 더 잘 되고 싶은 소망 가득한 그런 한 선교사의 자기 고백, 자기 간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독일 북부 지역의 함부르크 한인교회에서 5년간을 담임 목회하고, 그리고 중서부 지역인 디셀도르프로 옮겨서 8년째 디셀도르프 선교교회 담임 목회자로 사역하고 있는 총회파송 독일 선교사입니다. 방송실에서 바꿔주시는 게 좋으려나요? 독일 지도가 보이세요? 네, 저 위쪽에 함부르크에서 있다가 지금은 중앙에서 약간 위쪽에 서쪽에 네덜란드 붙은 쪽으로 디셀도르프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사역하고 독일에서는 13년째 지내고 있는데요. 독일에서 한인 목회를 하는 선교사로서의 정체성과 의미, 그리고 그 방향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것을 한 10년 동안 찾아 헤매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외적으로 받는 질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럽, 그것도 최선진국 독일이라는 나라에 네가 무슨 선교사냐. 또 하나는 한인교회, 한인들 모여있는 그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는데 무슨 당신이 또 뭐 선교사냐. 이런 질문을 자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저 자신을 향해서도 이 질문에 대해서 내적으로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대답, 정확하고 분명한 대답을 찾는데 한 10여 년 걸린 것 같아요. 저 스스로도 내가 선교사 맞나? 왜 선교사지? 그리고 선교사라면 독일에서 뭘 하라는 거지? 또 뭘 앞으로 꿈꿔야 된다는 거지? 이런저런 생각 속에 살았던 시간이 10년 이상을 지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나이를 이제 조금 먹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3학년, 1학년 때 두 아이들, 아들 둘이 있는데 두 아들들을 데리고 떠났어요. 네, 두 아들이 이제 22살, 20살이 되었습니다. 네, 가족들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매번 넘어가 버렸나? 이게 저희 교회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요것도 예배 드리는 모습인데 임시 예배처.
아까 그 예배처소도 마찬가지고 지금 예배처소도 다 하드웨어는 저희 게 아닙니다. 그냥 잠깐 빌려 쓰는 거고 한 달에 얼마씩 주고 빌려 쓰는 거고 교인들은 다 우리 하나님의 소속들, 우리 소속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게 저희 가족인데 왼쪽에 노란 폴라 그 친구가 큰아들 22살 저쪽 그러니까 왼쪽에 그리고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이 둘째 아들 이렇게 그런데 한 10년 이상 지나면서 제 마음속에 이제는 내 자식들이 이 독일 땅에서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조금 이제 내가 왜 선교사인가 하는 생각이 조금 더 확실히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그네로 처음엔 들어가지만 거기서 뭘 사죠? 막벨라 굴을 사잖아요. 막벨라 굴은 사실은 뭐 예배당은 아니지만 막벨라 굴을 산다는 뜻은 뭡니까? 거기 처음에 이제 사라를 위해서 하게 되지만은 결국은 가족들이 거기서 다 죽기까지 살고 대대로 이어서 거기 살면서 뭐 하겠다. 그게 굴을 장사 지낼 곳을 산다는 뜻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자식들이 커가는 자식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제 독일 땅에서 막벨라 굴을 사야 하는 때가 왔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목회가 되고 또 내 선교지 자리가 어떤지를 더 분명하게 보게 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중년의 큰 병을 앓으신 바 있는 어느 노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아이가 목회 말고도 뭔 일을 할 수 있겠다 싶을 때는 목회가 안 되었대요. 그런데 큰 병을 앓고 나서 겨우 살아나시고 이제는 리어카 하나도 끌 수 있는 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목회가 되더라는 거죠. 저도 좀 비슷했을까요? 수년 전에 결핵성 늑막염을 앓고 한 달여를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희뿌연 그 회색물을 한 2대야 정도, 한 3000cc 정도를 뺐는데 저는 놀랐어요. 제 이 등짝에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물이 나올 수가 있을까? 아까 잠깐 본 그 교회당 모습에 보면은 저희 교회가 독일 그 디아코니아 사회봉사국 건물에 그 안에 뭐 양로원, 유치원, 청소년들을 위한 기관 이런 게 다 모여 있는 그곳에 한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 이름이 나이팅게일 크랑켄하우스, 나이팅게일 병원이에요. 그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아시죠, 그죠? 이 나이팅게일이 여기서 견습 간호사로 일을 했던 그런 곳이고 그래서 병원 이름도 나이팅게일입니다. 그 나이팅게일 병원의 건물 안에 큰 홀이 하나 있는데 예배당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고 아까 처음 해본 사진이에요. 그 세미나 룸으로도 쓰고 다용도 그 큰 룸인데 그 룸을 저희가 빌려서 금요일 저녁 또 주일 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나이팅게일 병원 여기가 큰 홀 예배당이라면 바로 좌우측 모든 데가 병원이니까 다 병실입니다. 제가 입원한 데가 바로 예배당 바로 위층 2층 병실에 입원을 했었어요. 예배당이 조실까봐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서 하려고 그랬더니 탁탁탁 예배당 교인들이 이렇게 나가는 네, 요 장면. 네. 이게 이제 예배 드리고 이제 나가는데 저 좌측으로 보이는 저기가 다 이제 둘러서 다 병실인 거죠. 그래서 그 병실에 이제 누워 있어요. 그리고 한 카트 더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전경 이렇게 멀찍이서 다 병원 건물인 겁니다. 저기에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주일날이면 교우들이 거기서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 소리가 들리고 저는 병실에 누워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 드려야만 했고 아마 제 평생에 그 예배는 그 한 달간의 예배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달여 만에 퇴원을 했지만 그곳으로 끝은 아니었어요. 결핵균이 얼마나 질긴지 그 병균 퇴치를 위해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결핵을 알아본 분들은 저 같은 경우는 한 10개월 정도 약을 먹었습니다. 저는 그 약 먹으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결핵균처럼 좀 끈질긴 맛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매가리가 없잖아. 우리가 뭐 조금 유혹이 오고 조금 하면 막 금방 포기하려고 그러는데 이놈들은 진짜 포기 안 하거든요. 초기 특히 2-3달은요 얼마나 독한지 약을 먹으면 항상 붉은 오줌을 넣습니다. 이제 붉은 오줌을 넣고 약을 먹는 동안은 병원을 나왔어도 아직 환자인 거죠. 마음이 늘 약해져요. 세지려다 하다가도 제가 약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발음을 잘해야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네. 초기 2달, 3달간은요 매일 보건소로 출근해서 약을 받아 먹었어요. 약은 제가 샀는데도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약 들고 와라. 웬일인가 갔더니 약을 다 압수해요. 그리고서는 매일 아침마다 출근해서 내 보는 앞에서 약을 먹어라. 왜 그러냐? 나는 어떻게든 이 약 먹고 빨리 날려고 그러는 사람인데 뭔 소리냐? 약 안 먹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조금 먹다가 안 먹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내 보는 앞에서 꼭 먹어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또 매일 약 먹으러 출근을 했죠. 끊임없이 내 약함을 몸으로 체험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은 저에게 한 깨달음을 주셨어요. 육체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가, 내 영혼의 뿌리가 어디까지 닿아 있는가, 이런 거를 계속 생각하게 하시면서 한 단어를 주셨습니다. 네가 이제 남은 사역, 남은 인생, 도대체 뭐에다가 네가 인생을 걸 거냐. 근데 올인이라는 단어를 주시면서 네가 남은 생에 올인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봐라. 그게 결국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 그 전까지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고 읽고 묵상하고 뭐 안 한 것 아니었지만은 그 아픔 가운데서 다시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제게 들려주신 음성은 영원하고도 진실하고도 가장 확실한 거 뭔가 붙들고 또 붙들어도 절대 손해나는 일이 없고 영양가 만점인 거 하나님 말씀밖에 없더라고요. 거기다 올인하라는 말씀 딱 들려주실 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좋다. 올인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하자. 오늘 말씀에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너무 감격적으로 다가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 악의 세력이 바울의 몸은 가둘 수 있을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가둘 수 없었다는 거죠. 어디 바울만이겠습니까?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가 다 미친 사람들이에요. 악한 것들이 가두려고 발목을 잡고 목을 치고 뒤통수를 치고 하지만은 이 말씀에 미친 사람들, 성령의 감동받아 미친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다 떨어지지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전한 이사야서를 인용한 이 말씀, 결국 베드로 사도의 고백이었으며 또한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었던 거죠. 다 떨어져도 말씀은 떨어지지 않는다. 저로 하여금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2011년 1월부터 온 교우들과 함께 말씀 일기 경건 생활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말씀 일기는 제가 이렇게 이름을 그럴싸하게 붙여본 건데 큐티 같은 거죠. 큐티랑 비슷하지만 또 제법 다릅니다. 성경은 총 몇 장이죠? 66권이고 그거는 많이 아시는데 몇 장이냐고 물으면 잘들 모르셔요. 요번에 기회 쫙 알아두시고 가서 아는 척하는 놈 있으면 다 한 번씩 눌러주세요. 성경은 총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189장. 근데 욕심 부리지 않고요. 매일 그냥 한 장씩 읽는 겁니다. 매일 한 장씩 읽고 한 장을 읽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일기 쓰듯이 기록해 보는 거예요. 일기는 다 써보셨잖아요. 저희 교우들 중에 참 뭐 큐티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부터 가르쳐 가지고 막 이렇게 하기에는 힘드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일기 안 써본 분은 대한민국 백성에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한 번쯤은 뭐 일기다 뭐다 이렇게 써봤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쉽게 누구든 시작할 수 있도록 한 줄도 좋고 10줄도 좋고 단 한 단어도 좋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 들려주시는 마음 그걸 담은 대로 그대로 한번 기록을 남겨보자 말이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한 장을 읽어보면요, 큐티를 해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지만 보통 단락 한 단락씩 이렇게 짝에서 읽잖아요. 1절부터 9절 또 뭐 10절부터 10 몇 절. 그런데 한 장 안에는 대여섯 가지 이야기가 이렇게 함께 묶여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계속 따로따로 지금까지 읽어오는 습성들이 있었습니다. 설교 시간에도 아무래도 시간도 있으니까 따로따로 한 단락씩. 근데 한 장을 통째로 읽다 보면요, 그게 왜 괜히 거기에 한 장으로 묶여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밝혀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목회자인 저는 개인적으로도 야, 이렇게 한 장씩 읽으면서 이 한 4-5가지 이야기를 꿰뚫는 어떤 이 줄거리가 있다는 거죠. 기본적인 골격. 그런 거를 발견하게 될 때 또 감사하잖아요. 현미경을 볼 때 감사하고 망원경을 볼 때 감사하고 막 이래저래 감사한 거예요. 어쨌든 일기를 안 써본 사람은 없으니까 다 이제 교우들이 조금씩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면 재직 헌신 예배 때 드려진 말씀 일기 흔적들, 재직들이 헌신 예배 드리는데 나와서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말씀 묵상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뭐 컴퓨터 파일에 담은 분들은 프린트를 해가오고 공책에 쓰신 분들은 저렇게 공책을 그대로 올려놓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죠. 이런 식으로 했어요. 구약과 신약을 오고 가면서 예를 들면 창세기 쭉 한 장씩 하고 끝나면 지루하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태복음 쭉 하면 다시 출애굽기, 다시 또 마가복음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주일날에는 주일날 목회자가 선포하는 말씀이 그날의 묵상 말씀이 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한 장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결국은 약 4년 정도가 걸리는데 작년 10월로 1차 다시 시작할 땐 그런 말도 안 썼습니다만은 이제 다시 또 두 번째로 시작해야 되니까 시즌 1이 끝났습니다. 이게 명칭을 재밌게 잘 붙여야 돼요. 지루하잖아. 잘못하면 말씀 묵상이 너무 복되고 귀한 일인데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시즌 1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시즌 2가 이어졌는데 시즌 2는 이제 조금 범위를 좁혀가지고 한 6년에서 7년 걸리는 그런 또 프로그램으로 또 이제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 말씀 읽기를 시작하면서 물론 힘들어하는 교우들이 계셨지만 단 한 분도 저에게 목사님 왜 이딴 걸 해가지고 우리를 괴롭히시는 겁니까? 이런 분은 한 분도 없었어요. 아마 우리 치유하는 교회 성도들은 말씀 묵상 열심히 하고 곳곳에서 큐티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 독일 선교사는 와가지고 저 무슨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에게는 그리고 독일에서 나름대로는 힘겹게 살아가는 그 교우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걸 시작하면서 청소년들에게는 이렇게 용기를 주었어요. 만약에 내가 총장이라면 언놈이 와가지고 4년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일 한 장씩 묵상하면서 일기 쓰듯이 썼습니다 하고 이거를 딱 가져오면 그놈은 카트라인에 점수가 안 돼가지고 떨어진 놈이라도 나는 그놈 특별 전역으로 내가 합격시킨다. 왜요? 미친놈이잖아. 이상한 놈이잖아. 매일 한 장씩 묵상하고 일기를 썼으니 적어도 청소년기에 저런 패기, 저런 의지, 죄송합니다. 저런 꼴통, 얘는 무조건 써야 된다. 무조건 붙여줘야 된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서 청소년들 막 자극을 주고 부모들에게는 부모들의 자식들에게 잔소리할 것 없이 당신들이 매일 말씀 한 장 읽고 앉아서 한두 줄씩 일기를 꾸준히 쓰는 모습을 보면 자녀들은 곁길로 가다가도 돌아옵니다. 청년들이 좀 문제인 것 같죠. 뭐라고 설득을 해야 되나. 청년들은 최고 관심사가 뭡니까? 결국은 결혼이더라고요. 누군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시집장가를 잘 가야 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옥돌매 같은 자매가 나한테 찾아와서 일기장을 이만큼을 보여주면서 4년 동안 창세기부터 계시록 다 묵상하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들고 오면 제가 함부로 쫓아보내지 못할 것 같다. 아, 이거 주의 뜻인가 보다. 그 자매의 외모가 어떻든 백그라운드가 어떻든 아, 이건 주의 뜻이다. 이런 자매랑은 무조건 내가 같이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결혼 걱정하지 말고 몇 년 동안 말씀 읽기 열심히 하라. 그리고 뭐 청년들도 막 북돋고요. 제일 걱정이 되는 건 누구겠습니까? 어떤 분들이겠어요? 이 글 쓰는 것 자체가 힘든 나이 드신 분들. 여기도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요. 글로 뭔가 이게 말씀을 읽는다라는 것도 지금 힘든데 읽고서 생각을 하고 뭔가를 쓰라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께도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제가 도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 손들에게 남겨줄 유산, 최고의 유산이 뭐겠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한 줄이라도 창세기 1장 읽고 나서 어메 무지 어려운겨 뭐가 됐든 뭔가 흔적을 남겨놓은 게 1189장의 일기가 있다 그러면 자녀 손들이 대대로 그걸 가보로 간직하고 믿음의 길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도전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저희 4분이 계신데요. 3분이 다 꼬박꼬박. 그러나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했고 장로님들 그럴 때 한 번씩 빠져주셔야 돼요. 너무 목회자랑 똑같이 해주시면 저희가 힘들잖아요. 장로님 3분이 거의 한 절반에서 3분의 2 사이. 그러니까 최소한 이틀에 한 번씩은 다 해주셨어요. 장로님 4분 중에 한 분은 정말 그게 너무 힘드신 분. 그러면 힘드니까 안 해? 아니죠. 성경을 이분은 필사를 하셨어요. 그냥 자기는 생각해서 못 쓰는 게 너무 힘듭니다. 저는 필사를 하겠습니다. 그거라도 하십시오. 그리고 어느 권사님은 필사를 하고 거기다가 일기를 또 쓰신 거예요. 쭉 창세기를 쓰고 그 뒤에다가 자기 묵상한 기록을 몇 줄이라도 쓰고. 그렇게 해서 제가 사진 못 찍어 왔는데 이번에 그 권사님 한국에 나오셨다가 필사 성경 몇 권을 그거를 이렇게 제본을 해가지고 자기 자녀 손들에게 물려주겠다. 돌아보니까요. 젊은 사람들은 큐티 하던 사람들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조금 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노인들 나이 드신 분들은 아무것도 대책 없이 그냥 이제 인생이 이렇게 저무나 보다 이렇게 하다가 말씀 일기를 하시는데 제일 열심히 하셨어요. 치유하는 교회는 이미 나이 드신 어른들이 말씀에 푹 젖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거기 잠깐 비껴 계신 분들은 열심히 이제 말씀 묵상하시고 뭔가 기록을 한번 남겨보셔요. 해피해집니다. 무엇보다도 교인들이 이거는 2차적인 문제 같습니다. 목회자인 저가 너무 행복했어요. 비교적 광야 같은 이 유럽이라는 땅에 외롭게 서 있는 선교사에게 큰 힘과 능력이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어디서 찾을 수 없거든요. 제가 교우들한테도 그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들이 다 실패해서 나자빠지고 우리 교회가 100명이 모이다 10명으로 줄어드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매일 묵상하면서 고백하고 설교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제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나누는 거니까요. 이것을 내가 하고 있다는 그 사실로 나는 이미 성공한 목회자입니다. 할렐루야. 교인들이 아멘. 교인들이 떠나가라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요 4년 동안 이제 2차 시즌 2에 와서는 제가 이제 진짜 그야말로 비밀 일기를 씁니다. 원래 일기는 비밀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교우들하고 함께 하려고 시즌 1에서는 공개 일기를 썼습니다. 페이스북, 무슨 교회 홈페이지, 제 개인 블로그 이런 데다가 동시에 다 올립니다. 누구든지 교인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접속해서 손 목사가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 우리랑 같이 발맞춰서 가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어디를 떠나 있어도 밤을 새워서라도 말씀 묵상하고 올려놓고 잡니다. 그러면 교우들은 목사님 어디 가셔서 또 저렇게 묵상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떠나 있어도 교우들과 더 깊은 교감이 되고
또 교우들 사이에도 전화하다가 이런저런 일을 위해서 전화하시다가도 자연스럽게 아유 이 집사 엊그제 그 창세기 8장 말씀 말이요 나누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왜? 모든 교인들이 같은 본문 계속 같이 읽어가고 있으니까. 제가 그 뚝뚝한 아들들한테서도 이런 얘기를 다 들었어요. 아빠가 그렇게 말씀 일기를 열심히 하시는데 1189장 이제 다 끝나고 나면 그거 딱 책으로 멋지게 재본하는 비용을 저희들이 댈게요. 두 아들들이. 이만하면 성공한 아버지 아닙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진짜 평상시 아빠한테 뭐 별로 하는 말도 없는 녀석들인데. 그리고 말씀 일기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보너스를 또 하나님이 주셔요. 기본을 열심히 하면 보너스가 막 따라와요. 말씀 묵상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야, 너무 책상에만 앉아 있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뭔가 생각을 많이 하다가 반드시 산책을 나갑니다. 그래서 1시간 이상을 쭉 돌면서 그 말씀을 머리와 가슴에 담은 거를 가지고 소위 말해서 걸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기도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요, 저는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매일 꾸준히 뭔가를 하는 사람들 보면 약간 미친놈이라고 그래요. 왜 그렇게 하고 살지? 그런데 제가 4년간 말씀 일기를 하루도 빠짐없이 할 수 있었던 거는 이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교우 여러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언을 한 거죠.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교인들 눈이 무서워서라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약속을 분명히 했는데, 하나님과 교우들 앞에서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이 산책도 약속을 했어요. 내가 분명히 며칠 하다가 나같이 의지가 약해가지고 또 이제 며칠 하다가 날 안 좋고 이러면 안 할 테니까. 그래서 333 작전을 선포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제가 오늘부터 333 작전을 실시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작심 3일 3자. 그 다음에 새로운 습관이 드는데, 나쁜 습관을 물리치는데 3주가 걸린대요. 그 다음에 또 어느 논어인가 보면은 그 3개월을 지속적으로 하지 못해서 우리가 성공하지 못한다. 그런 또 말이 있어요. 그래서 3일, 3주, 3개월. 그래서 333. 이름은 항상 그럴싸하게 딱 붙여놓고 매일매일. 그래서 어떤 때는 밤 11시, 12시가 됐는데 그날 산책 과제를 수행을 못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후레쉬를 들고 밤 12시에 산책을 돌고 와서 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러니까 한 2개월쯤 지나니까 몸무게가 한 2kg 정도 이렇게 그냥 걷기만 했는데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걸으니까 그렇게 몸의 변화가 또 오고요. 말씀을 더 훨씬 건강하게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그 말씀이 주는 그 소중한 은혜, 이런 것들은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고 믿고요. 결국 선교사가 힘있게 서기 위해서는 말씀의 뿌리가 제대로 내려져야 되고, 그리고 그 힘 가운데서 이제 날개짓을 온전히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력히 권면했던 것은요, 순전한 말씀 사역, 특히 말씀으로 제자 삼는 일에 집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제자 훈련의 기본이 되는 말씀으로 잘 알려져 있는 본문이기도 한데요, 이게 선교 현장에서도 똑같다는 겁니다.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선교는 말씀, 곧 복음의 뿌리 내리기입니다. 선교를 우리는 자꾸 이렇게 바로 이렇게 수평으로 가서 사람을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또 수평으로 가고 땅을 넓히는 것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데, 선교는 아니에요. 거기 가서 살면서 믿음의 대, 뿌리를 계속 내려가게 하는 거죠. 복음을 뿌리 내리고 믿음의 대를 뿌리 내리는 게 선교입니다. 독일 선교는 분명 특히 더 그렇습니다. 이 뿌리 내리기를 통해서 그 지경이 더욱더 확장되어 가는 거죠. 하나님 제게 분명히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그 하나는 이미 소개해드린 것처럼 말씀 뿌리기, 말씀 뿌리 내리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이 길이다라는 걸 보여주셨고요. 또 하나는 대를 잇는 믿음의 뿌리 내리기입니다. 지금 현재 독일에는 한인들이 한 3만 5천 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은 40, 50년 전 광부 간호사로, 최근에 이 한국에서
뭐 영화도 나오고 국제시장인가요? 하여간 이제 많이 알려지고 했는데요. 바로 그분들이 40-50년 전에 오셨고 그분들이 아직 살고 계시고 그분들의 자녀들 2세, 3세들이 이제 독일 사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인교회가 독일에 120여 개 정도 있습니다. 35,000명이 있는데 교회가 120개 정도 있으니까 어떨까요? 한인 2세 목회자가 그 120여 개 교회에서 지금 한 10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2세 목회자가요. 그런데 그중 10명도 채 안 되는 2세 목회자 중에 3분이 저희 디셀도르프 선교교회 출신들이에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걸 제가 어느 순간 딱 우리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이 목회자가 됐는데 100여 개가 넘는 교회 중에서 3명이나 겨우 10명 나왔는데 3명이 우리 교회에서 나왔다는 이거는 보통 교회가 아니잖아요. 제가 키워낸 건 아니지만 제가 갔을 때 이미 다 많이 커 있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이 사람들을 보라 이런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봐라. 이 2세 목회자들을 보시오. 2세 목회자들을 봐라. 그래서 그 2세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접촉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감지하게 됩니다. 물론 저는 독일 선교사로서 독일 문화와 언어를 지금도 아직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계속 배우고 익혀가야 합니다. 독일어 어려워요.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해야 됩니다. 독일 사람들을 주로 전문으로 하는 사역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만나고 또 독일 목사들하고 회의해야 되고 또 이런저런 컨택을 가져야 되니까 역시 독일어를 계속 제가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진짜 독일어를 제대로 된 독일어를 가지고 본격적인 복음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2세 사역자들이에요.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돕고 제가 이 협력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제가 지혜로운 거지 그들을 다 제쳐놓고 제가 꼭 독일말로 나가서 현장에서 설교를 해야 되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되고 꼭 그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계가 뚜렷하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제가 한 얘기입니다. 한계가 뚜렷해지니까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바울의 사역이 디모데에게 바톤이 넘겨지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확장되어 갔던 거죠. 바울이 계속 자기가 다 혼자 하려고 움켜쥐었다면 할 수도 없어요. 바울은 씨 뿌려놓고 또 옮겨가면 또 후배들이 와서 제자들이 와서 그 바톤을 받아가지고 하고 그렇게 하면서 복음은 계속 확장되어 갔던 거죠.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사실 그 가운데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 그냥 많이 좀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새겨 들으시면 되겠고요. 앞과 맨 끝에 아까 먼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2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 아들아. 더 이상 안 읽으셔도 돼요. 그 단어 하나만 오늘 건져 가셔도 충분합니다. 내 아들아. 이게 선교학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가 하는 것을 제가 10년 이상 지나면서 깨닫게 됐어요. 그 본문을 억수로 많이 읽었는데도 어느 순간 내 아들아. 그래. 바로 내 아들아.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아들이 눈에 띄어야 이제 선교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딸이 눈에 띄어야 자녀들 2세, 3세들이 저기서 어떻게 살 건가 그게 보여야만 그때부터 본격적인 선교가 시작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제가 2세 목사님 2분과 함께 마주 앉아서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드린 말씀의 요지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물론 시간이 흐르면 2세 목사님 당신들이 이제 여기 주역이 될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돼야 되고요. 전면에 부상하고 나름대로 열심히들 사역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맙시다. 무슨 얘기입니까? 저를 이제 굳이 아직 젊지만 1세대 목사라고 규정을 하고 이제 2세 목사님들 저 같은 1세대 목사와 2세 목사가 처음부터 선교적 비전을 같이 공유하고 서로 협력하고 그래서 바톤을 우리 계주하듯이 릴레이 하듯이 바톤을 넘겨주고 받고 그런 역사를 우리가 쓰자 말이죠. 우리는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1세대 목회자는 혼자 지길 가고 2세대 목회자들은 알아서 자기들이 커가지고 우리가 다 했습니다. 뭐 이런 식 1세대 목회자들은 2세들은 어디 갔었는지 우리 몰랐습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같이 협력해서 선교의 바톤을 넘겨주고 넘겨받았습니다 하는 독일에서의 한인들의 선교 역사를 우리가 그렇게 좀 같이 써갑시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선교교회 담임 목사이지만 5년 10년 내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리더십을 빨리 가져가십시오. 가지고 있는 건 별로 없지만 주고 싶어요. 이런 거죠. 한국말로 예배가 지금 저희 메인 예배거든요. 그러면 청소년 예배는 독일어로 지금 예배 드립니다. 독일어부 예배가 있고 한국말부 예배가 있는데 저는 5년 10년 요 시간 지나면 이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독일에 있는 한인교회들 중에 몇몇 교회들은 상징적으로라도 메인 예배가 독일어 예배가 돼야 됩니다. 그걸 2세 목사가 하자는 거죠. 그리고 담임 목사도 2세 목사님이 하고 저는 그러면 구석에서 한 파트에서 한국어부 예배를 담당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목사가 되고 당신이 담임 목회자를 해도 좋으니까 빨리 제 리더십을 가져가십시오. 그런 얘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제 마음의 충심을 이해하고 두 분 중 한 분이 결단을 하셨어요. 그렇게 그분과 선교 협력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교육 목사나 부목사 정도가 아니라 서로 협력 목사. 2세 목사님은 기도하시는 중에 제가 요구한, 제가 생각하는 안대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더 나가셨어요, 이 양반은. 제가 했던 거는 뒤셀도르프 선교교회를 가지고 생각을 했는데 이 양반은 더 저보다 선교적 마인드를,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한참 기도하던 중에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인터내셔널 교회를 개척하고 싶습니다. 여기 독일 땅에 여러 곳에서 나와 있는 이방인들이 많은데 독일 사람 포함해서 그분들에게 결국 공통 언어는 독일어니까요. 독일어로 예배드리지만 다국적 어디서든지 와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인터내셔널 처치를 개척하고 싶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게요? 아이고 선교교회 담임 목사직 빨리 뺏기는 줄 알았더니 제가 좀 오래 할 수 있겠네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그래서 결국 재작년 5월 둘째 주일에 저희 교회가 창립 30주년을 맞게 되는데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 2세 목사님이 새로운 다민족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다민족 교회 이름은 스펙트럼 처치. 스펙트럼 아시죠? 빛이 막 이렇게 퍼지잖아요. 자, 근데 개척은 뭐 아무나 하나요? 뭐가 있어야 하잖아요. 저희가 빈대 붙어가지고 지금 독일 그 디아코니아 사회봉사국에 그냥 겨우 빈대 붙어서 쓰고 있는데 빈대에다가 또 빈대를 쳤어요. 그래서 저희 쓰는 데를 빌려가지고 또 스펙트럼 교회 예배 장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2년 정도 흘러가고 있는데요. 지금 벌써 13개국 출신의 약 50여 명 정도의 식구들이 매주일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주일날은 정신 없어요. 저희가 여기가 먼저 드리고 또 막 식사하고 그러면 또 저희가 그 다음에 또 들어가서 쓰고 막 이러는데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어떻게든. 근데 이제 걱정이에요. 이제 저 친구들이 계속 지금은 어떻게 이렇게 비비고 있는데 계속 늘어나기 시작하면 이제 큰일 났어요. 행복한 고민이죠. 그 한 50여 명 중에 현재는 우리 한인 2세들이 한 20여 명 정도가 들어가서 같이 활동을 하는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더 외국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겠죠. 저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교회이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키워주시고 크게 들어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는 무리가 늘어가게 하시고 필요한 공간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두에 제가 독일 같은 나라에서 한인교회를 목회하는 이가 과연 선교사냐, 뭐하는 선교사냐 라는 질문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죠. 저의 경험적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조금이라도 답을 얻으셨다면 감사할 따름입니다. 독일의 한인들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은 그 몇십 년 전 광부 간호사들이
독일에 파견 근무를 나가게 되면서부터였죠. 독일 교회는 이들을 영적으로 지도해 줄 사람들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다가 목회자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독일 교회가 그 목회자 생활을 책임지겠다. 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갑자기 일하러 왔는데 이 사람들을 종교적으로 지도해 줄 독일 사람들이 독일 말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인 목회자들을 보내달라. 그러면 생활은 독일 교회가 책임지겠다. 해가지고 교회들이 그렇게 시작한 교회들이 있거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독일 교회한테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독일 선교는 독일 교회에 감사하는 마음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교가요, 목에 힘주고 들어가서 할 수 있는데 혹시 요즘엔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선교가 기본적으로 겸손하고 가장 약한 낮은 자리로 임하는 것이 선교의 기본인데요. 유럽에서는요, 내가 어깨에 힘을 주려고 해도, 특히 서유럽에서, 특히 독일에서는 힘을 주려고 아무리 해봐야 알아주지도 않아요. 힘 빼고 처음부터 겸손하게 감사합니다. 독일 목사들 만날 때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략적으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나눕니다. 제가 그럴 때 대화가 시작되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이 생기고 또 우리 한인들에게 더 많은 어드밴티지, 더 많은 유익이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선교사가 뭔가 배워야 된다는 점에서,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이게 선교사인가? 선교사가 뭘 줘야지, 가르쳐야 선교사고 줘야 선교사인데 내가 가서 배워야 되고 뭐 받아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나는 선교사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겸손한 선교 아니고는 실제적으로 선교가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독일 선교, 유럽 선교가 매우 소중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겸손으로부터 시작하는 선교의 가장 기본을 배우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배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이 유럽 땅이라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겸손히, 그러나 끈질기게, 그리고 독일 사람들이 약간 좀 건조하거든요. 철저하고 그렇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갖는 이런 뜨거운 파토스, 이런 것들은 또 분명히 약하단 말입니다. 다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장점과 또 강점들 다 각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독일 교회가 다 갖지 못한 이런 부분을 우리 한국 교회가 뜨거운 기도의 열정을 가지고 같이 협력하게 되면 독일 땅에, 유럽 땅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일이 벌써 시작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우리 복음지 신학교 유럽에 세우시려고 귀한 뜻을 하나님이 이렇게 다, 누가 우리가 막 세워달라고 조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벌써 여기서 시작을 하시고 우리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고 그렇게 협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독일에 있는 120여 개의 한인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독일에서 자라나는 2세, 3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히 2세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독일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독일 교회 다 죽었다 이러지 마십시오. 독일 교회 여전히 살아있는 부분도 있고 우리 한국 교회도 잘 돼 있는 부분이 있고 문제가 많은 부분도 있듯이 독일 교회도 우리가 도무지 흉내낼 수 없을 만큼의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정체돼 있고 쇠퇴해 가고 있는 부분도 있죠. 독일 교회도 잘 돼야 됩니다. 독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유럽 땅의 재부흥을 위해서, 정말 우리 모두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유럽 땅의 재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도 치유하는 교회를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이 김우식 목사님과 치유하는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국 땅, 조국 교회를 위해서 또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는 복음의 증인이요 선교사입니다. 파송받은 선교사가 있고 그 집 지키면서 선교하는 분들이 있고 그런 거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애정 어린 권면대로 저나 여러분 모두가 군인처럼, 달리기 선수처럼, 농부처럼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그러나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영적 원리, 즉 말씀에 따라서 믿음의 다름질을 해야 합니다.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지금 여기에서
now and here, 지금 여기에서 열과 성을 다해 수고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뿌리가 깊어지는 여러분, 날개 달고 훨훨 날아오르는 치유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마운 분들, 주 안에서 사랑하는 분들, 이 저녁에 말씀의 은혜 가운데 함께 만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유럽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재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시는 우리 김의식 목사님과 온 교우들, 이렇게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는 교회가 꾸는 꿈이 한 교회의 꿈이 아니라 조국 교회의 꿈이 되고 유럽 땅 모든 한인교회들의 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놀라운 꿈들이 하나하나씩 이루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 밤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뿌리와 날개, 날개와 뿌리, 우리의 기본을 하나님 말씀 앞에 깊이 뿌리 내리고 우리의 영성이 더욱 강력해져서 하나님의 선교 역사를 더욱더 활발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현장의 선교사들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김 목사님께 더욱 영적으로 파워풀하고 또 육체적으로 강건케 해주셔서 지혜하는 교회 섬기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늘 주의 성령께서 성도들 안에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위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긴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긴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긴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긴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찾으시고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기쁨이요 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이요 세상을 향한 주님의 좋은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에 날개를 달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시고 주님 오늘이 하나님의 목소리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시는 주여 하나님을 부르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성령빛으로 내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요 예수의 좋은 군사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힘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아버지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예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날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아버지 하나님 분들이 하나님 능력과 원함이 없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를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주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주시고 주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을 여기시옵소서. 주를 위해 하나님의 너를 세워가고 주여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거룩한 빛으로 주여 하나님의 생명의 소망으로 주여 하나님의 성령을 일어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저희 모두가 주여 하나님의 믿음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세움되어지고 주여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한 구원과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여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이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게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모든 하나님을 여기시고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좋아요.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열심히 능력이 하나님 받아요. 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을 칠 하나님의 세상이 하나님의 칠 그리 하나님께서 주여 하나님을 여기시고 주여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라도 주여 하나님을 통하여 주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칠 증거하기 하나님의 영이 없는 주의 모든 것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열어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역사 주여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기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말씀의 뿌리를 두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부모님들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대를 이어 믿음의 견고한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복된 가정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를 이어 복음을 이어가며 열매 맺는 하나님이 쓰시는 충성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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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 하나님 복음의 일꾼으로 주여 하나님 원들의 대를 이었으니 우리 모든 주여 하나님의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여 하나님 말씀의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여 하나님 복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은들이 하나님 주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열매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주여 하나님 모든 아버지들 하나님 모든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주여 하나님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 이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사명이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이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의 오늘 역사가 주여 하나님의 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가정이 부모를 통하여 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부모의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부모의 뿌리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그 하나님 믿음의 날리에 아버지 하나님 몸의 날리기를 열고 주여 내를 이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부흥과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부흥과 하나님 열방을 하신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가정이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 주시는 게 능력이 하나님 모두에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주여 하나님 믿음의 불이 주여 하나님 통하여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이 하나님 여러분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시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는 오늘 역사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말씀 앞에서는 그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 주님 하나님 모든 일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쓰이도록 주여 하나님이 하나님을 쓰이도록 주께서 친히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하여 분방하며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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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회여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하여 싸움.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선조들과 와라 곳마다 주의 군기 빌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이 시간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대적하는 이들에 맞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주의 종과 종들과 또 직분자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부터 어린 심령들에 이르기까지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부활주일 새생명 초청 축제를 통해서 전도되어 온 새 가족들 잘 정착되게 도와주시고 잘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돌아오는 주일에 있을 열린 음악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여러가지 질병으로 여러가지 많은 삶의 문제들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면서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며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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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교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연합하신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 교회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의 영교회요 주의 하나님의 세계는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 주시는 미전과 그 주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이여 주여 주여
영혼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즐거운 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를 원하는 모든 죄종 아버지 하나님으로 성들의 앞길을 나가는 것 쉬우니 주님 없는 하나님의 영혼을 충성되게 하나님의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하나님 모든 이 하나님 길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하나님 예비하시고 주님이 하나님 역사하시는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을 주시는 나라의 귀한 아버지 사역들에 아름답게 하나님의 쓰임받은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와 세계 하나님의 하나님 주시는 귀한 아버지 이를 건들로 그려주기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거 와주시고 하나님 오는 하나님 신명일까지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미련과 뜻을 하나님 이렇게는 좋은 동역자가 되게 하여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영상이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일꾼으로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 하여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하나님 긍휼히 하여주시고 여기로 하여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소리를 하여주시고 주의 하나님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영혼과 주의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찬송을 해주며 아버지의 찬송을 주님을 알고 하나님의 세계를 하여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통해서 시선도를 하나님 하여주시고 주의 하나님의 모든 신령이 하나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하여주시기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의 하나님의 세대를 모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그와 완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근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모든 열방 모든 열방에게 영 부어주소서. 영광 주께 오사 영회하게 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땅과 하늘은 드소서. 주를 기다리니 주를 기다리니 만물이 주의 날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우리 두 손 들고 근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 우리 두 손 들고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
남의 민족과 북한 동포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로 이 땅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이 한라부터 백두까지 이 땅 구석구석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고통과 억압과 사망과 어둠 가운데 있는 북한의 생명과 구원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 사역에 힘쓰시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오늘 독일 디셀도르프 선교교회 우리 선교훈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 위에 특별히 독일의 120개 한인교회와 2세 3세들과 2세 모든 목회자들과 독일 교회와 유럽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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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기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피곤한 육신이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의 은혜 받게 주시니 감사옵나이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로서 기적을 체험케 해주심을 감사옵나이다. 무엇보다 저희들이 성령 충만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상한 마음부터 치유하여 주시고 병든 육신도 기적적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육간의 강건에서 마지막 때 이 영적 전쟁에서 모두 다 승리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과 주의 종들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무거운 십자가 있고 눈물의 기도 제목이 있사오니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마다 하늘문이 열려지겠시오. 주님의 위로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지고 쓰러지지 않도록 끝까지 주님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기도하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기적의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모인들 강건하게 해주시고 장수의 복으로 함께 해주시며 천국의 생명과 소망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순도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으로 일어서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헌신하게 해주시고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성들이 합심합내가 있어
마지막 때 저희가 허락하신 특별하신 사명이 저희의 가정과 직장과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 이민교회, 세계 선교지를 치유하는 교회로서의 마지막 때 사명 충성스레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과 죄종들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마음에 멀리 독일에서 이렇게 13년의 생애를 불태우면서 젊음을 바쳐 선교하시는 디셀도르프 선교교회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의 그 가정도 지켜주시고 자녀들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2세 선교사들로서 야균과 보아스의 두 기둥처럼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도록 두 손 들어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독일을 복음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럽 땅을 재분케 하여 주시옵소서. 상급까지 세계 열방을 선교한데 유럽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치유하는 교회를 불러주셨사오니 마지막 때 이 사명을 위해서 온 성도들 합심 합력하게 해주시고 이 사명을 위해서 저희들 젊음을 바쳐 일생을 불태울 때 하늘상과 이 땅의 복으로 저희 일생과 자손들까지도 차고 넘치도록 은혜 베푸시고 축복 내려주시고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밤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와 또한 고치 못한 것조차도 주님께서 미리 하시고 항상 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 줄 믿사옵고 모든 영광 주님께만 돌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저희들의 모든 기도에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에 이 일생을 통해서 이제는 뿌리와 날개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영원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치유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죄종들과 또한 일생을 독일의 복음화와 유럽의 재부흥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 계시는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독일 디셀도르프 선교교회 선교원 선교사님 그 가정과 또한 모든 선교 사역 위에 또한 이 땅에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